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15장, 16장을 거쳐서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동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16장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 와가지고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래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 17장 1절 제일 처음에 보면 유다의 죄는 하고 나가는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 그것 때문에 먼 훗날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후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는 그것이 금강석 끝 철필, 철로 만든 펜이고 그 끝은 금강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딱딱한 그런 철필로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돌판과 같은 마음에다가 금강석으로 죄를 새겨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또 하나는 단 위에 뿔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단 위에 뿔. 단 위에 뿔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단인데, 그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인데 그 단에 네 등에 뿔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손으로 발라서 손으로 묻혀서 그 단의 뿔에다가 이렇게 묻히는데, 그 단의 뿔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에 철필로 죄가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두 군데 새겨져 있는데 구원의 능력에, 구원의 뿔에 사람의 죄가 새겨져 있고 사람의 마음의 죄가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은 구원의 능력에 사람의 죄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중에 가면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구원의 뿔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죄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유다는 우상을 섬긴 죄인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감각의 문제,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것이 결국 문제인데 그 욕구가 이제는 그 자손에게 내려와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발산이 돼요. 다른 쪽으로 발산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자, 이게 누굴 말합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이 혈육이라는 꼭 내 자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혈육, 사람을 믿는다 해요. 모든 것이 인공적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인공적이에요. 모든 것이 인공적이고 심지어는 우리 현실까지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또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현실까지도 기계로 과학기술로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빠져있고 인공적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세대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뭘 문제 삼느냐? 네 마음이 어떠냐를 문제 삼는 거지. 네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또 네가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느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문제 삼는다고 그래요. 내 마음.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판에 돌처럼 딱딱한 마음판에 죄가 금강석 끝철필로 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시면은 5절 끝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에요. 마음.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어.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입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도다. 이 앞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앞에 나와요. 입은 가까워요. 입은 맨 하나님 찾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입은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네 마음은 멀어. 네가 아무리 입으로 나를 찾아도 네 마음은 멀어. 왜? 하나님 보시면 네가 믿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를 믿느냐? 사람을 믿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세와 오늘날의 우리 이 세대처럼 사람을 믿는 세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무엇인가 사람을 넘는 세계, 사람의 이해를 넘는 세계, 사람의 머리를 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옛날에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지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진정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매우 드물어요. 지금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있다고 믿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문제 삼느냐? 내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셔요. 여기 보시면은 내 마음이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지해.
의지하고 의뢰하는 건 비슷하게 들리지만 좀 다릅니다. 의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판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지한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모든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모든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판단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의지해서 판단을 하고, 이게 성경적인 아니냐,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냐, 그걸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네가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네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도 지금은 믿음이나 신앙이나 기독교도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지금은 기독교도 신앙도 믿음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우습게 생각해요. 왜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 중요해.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새끼가 중요하지. 왜 하나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가정보다 위에 있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가정보다 위에 있느냐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래. 결국은 다 우리 잘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것도 결국 다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를 우리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사람을 믿으면 잘 될 것 같죠? 사람을 믿으면 결코,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을 믿고 사람이 네 주변에 우글우글하고 사람이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큰 권력이 생기는 것 같고 사람이 너의 힘의 근원이 된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는 사막에 사는 사람과 같은 거라 이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글우글하고 사람의 힘을 믿고 사람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이 사막에 있는 걸 알게 될 거라 이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뭐라고 그래? 사막이 어떻게 돼?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는 저 혼자 여기 하나 저기 한 그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요. 사막에 떨기나무. 저 혼자 사막에 뚝 떨어져서 있는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 사막에 무슨 좋은 일이 오겠어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메말라가지고 그런 데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하지.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라. 이게 참,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 사람이 여기 보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사람에 둘러싸여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대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바라보고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가?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친구가 필요할 때 없어요. 없어. 내가 잘 될 때는 친구가 있는 것 같죠. 많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던가? 이사야에 나와요. 내 친척이 어려운 친척이 보이면은 숨지 말라. 어려운 친척이 오면 숨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가 잘 되면 왜 숨어?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친척이 손을 벌리려 오는 것 같으면 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의지해 살면은 결국은 인간에게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막이라는 게 인간의 사막이에요. 인간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사막에 자신이 있다는 걸 발견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의지하겠느냐? 거기서 네가 복을 받을 수가 있냐?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물리고 찢기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다 잘하고 남이 다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안 해요. 사람 보면은 자기도 잘못한 거 많아. 자기도 잘못한 거 많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서로 배신해.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가 사람의 밭에 네가 사람의 꽃밭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네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두고 봐라. 너 사람의 사막에 있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그것은 너에게 큰 화가 될 거라 이거예요. 큰 화가 돼.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더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완전히 하나님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딨냐?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정말로 위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정말로 위하냐? 네가 너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이면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면은 그 사람들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너는 사막에 있다는 걸, 인간의 사막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네가 정말로 너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결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중요해서 너 날 보고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한 걸 정말로 다 아니? 그럼 나를 중요하게 여겨라 이거예요. 왜? 생명의 원천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은 그분에게만 있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만 새로움이 있고. 자, 우리 이 결론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가 정말로 너를 중요하게 여기냐? 너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시편 1편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의 나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와서 자, 사람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사람의 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네가 인간의 사막에 있다는 걸 네가 발견할 것이고, 모든 인간들을 다 떠나고, 모든 인간은 믿을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다 배신당하는 상태에서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아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성을 얘기하고 있죠. 신비성.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 물을 받는지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갖다 물에다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나무는 시냇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물이 그 뿌리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감을 때에도, 더울 때에도, 더워서 그냥 헉헉거릴 때에도 잎이 청정하게 자라는지 우리는 그걸 눈에 안 보여요. 신비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복이 오는지 눈에는 안 보이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서 있으면은 그 뿌리가 물을 받아가지고 물이 나무에 잘잘잘 넘치고, 그래가지고 늘 잎이 청청하고,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 없고, 이런 상태의 나무. 그 신비함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함을 알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가 잘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걱정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 다 설명 못해요. 어떻게 다 설명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강건해져. 영혼이 강건해지면요, 이게 바로 영혼이 강건해지는 건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물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근본적으로 튼튼한 나무예요. 그 나무는 나무에게 필요한 그 물, 그것이 잘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 나무는 근본적으로 튼튼한 나무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영이 메말라 있으면은 저 세상 사람들 참 힘 있는 것 같고, 참 씩씩한 것 같고, 참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들의 영이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메말라 죽은 나무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지만
그의 만사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 여기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네가 사람의 사막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이 넘칩니까? 그 얘기 없어요. 여기에 없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네 영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날 때 내 주변엔 사람도 모일 것이고 사람들도 너를 함부로 배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온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 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실이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나와요. 이것은 신비함의 신비함. 영이 산 사람의 신비함.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삶에 많은 결실을 얻는다.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은 사람을 통한 결실일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한 결실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테면 우리에게 돈벼락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너는 돈벼락을 맞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 물론 돈벼락을 주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에게 해로워요. 그런 건 안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청청하게 자라난다 이거예요. 사막에 심은 나무하고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사막에 심긴 너는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에 심기운 나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이거예요. 자, 이걸 비교해보라. 이 신비한 것을 알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끔찍한 십자가, 그 놀라운 부활을 거쳐서 16장에 우리를 부르셨어. 이방인 열방을 다 부르셨어. 그래서 구원받고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다 해줬어.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줬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지 않으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2배로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앞으로 지옥에 가고.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전심을 다해. 근데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점점 가뭄에 콩나기가 돼버리고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